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쉽게 나오는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바쁜 일상과 해결되어지지 않는, 또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감사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이유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소멸된 이 감사를 오늘 이 밤에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먼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축사하신 후에라는 말을 쉬운 성경 이 버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축사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감사 기도를 드리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가 먹을 도시락입니다. 보리떡이 이만하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일지 마치 본 것처럼 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이것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이것으로는 우리의 앞에 놓인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무엇하는 겁니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다. 이 작은 5개의 보리떡, 물고기 2마리,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작은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무엇하셨다고요? 감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어찌 보면 다 작은 것들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항상 작아 보입니다. 남의 손에 있는 게 항상 커 보일 뿐이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유, 부럽다고. 우리 집사님만 같으면 참 좋겠어. 우리 집사님 달란트도 많고 예쁘고 건강하고 부러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 자주 듣고 말하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왜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한 시각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 우리 안에 있는, 내 손에 있는 그 익숙한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이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감사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정말로 사실 진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어린아이 같습니다. 말씀처럼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들과 반대로 제자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모습이 지혜롭지 못하고 그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족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온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십니다.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아파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그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감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러한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 주변에 좀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좀 빠릿빠릿하고 센스 있고 능력 있고 충성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좀 많이 있어서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데 왜 내 주변에는 감사의 제목뿐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한번 바라보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일 가까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나 몰라줍니다. 지혜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충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믿었던 제자에게 외면당한 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바꾸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고 가르쳐 주시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시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소유로 일을 해내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능력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은혜,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재물 주셨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좋은 생각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이것보다 더 깊은 한 가지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있는 것으로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없는 것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 가운데 선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자꾸 그 일을 하라고 부담을 주시고 그 사람을 자꾸 만나라고 부담을 주십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가진 것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준비해 두지 않았지만 공급해 두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며 기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여유 있어서 탁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좀 나은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어깨에 힘이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탁 하고 나면 내가 남에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참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럼에도 순종하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힘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람들과 손을 붙잡고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과 하나됨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많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고 부르심인 것입니다.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강부르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십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배워야 하는 한 가지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아직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확신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한계를 예수님도 넘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들의 시선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서는 그 능력이 무능력해질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종종 이와 같은 의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안 되시겠지. 우리의 삶이 때때로 너무나 절망적이고 내 눈에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일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것은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 또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러한 의심이 싹틀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도착하셨을 때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르다의 대답이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죽음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죠. 이미 끝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그 시간을 지나 이미 나흘이 더 지났습니다. 정말 손쓸 겨를이 없고 충분히 지켜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 돌을 옮기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돌을 옮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감사의 특징을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반응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다고 말하며 무엇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때로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는 일만큼이나 불편하고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감사와 순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이유가 이 말씀에 붙어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 이것을 무엇 하시면서 감사하십니까? 이것을 주시며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받을 때 감사합니다. 받고 감사합니다. 주면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시며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며 자기의 피를 내어주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반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거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원히 그 지옥불에 타들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감사하시며 받으셨기에, 우리에게 감사하시며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였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으로 인해, 그 평범한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없음으로 인해,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것을 내어주며 우리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없어도 불평하고 있어도 부족하다고 원망하며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전 재산을 털어서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열매가 없고 그 원통한 마음에 이 포도원을 갈아엎으려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5장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가장 좋은 최고의 품종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망대와 술틀을 준비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정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며 좋은 포도 열매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좋은 땅에 제일 좋은 품종을 심고 또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준비하고 그 나무가 안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고 그 열매가 언제 맺힐까 기다리면서 그 열매를 거둘 날을 소망하면서 술틀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당연히 좋은 것을 심었으니 무엇이 나와야 합니까? 좋은 포도 열매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열렸습니까? 들포도 열매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들포도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비교하고 원망하며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우리의 삶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셨던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닌 들포도나무를 우리는 끊임없이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발견하였다면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가장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없는데 억지로 너 감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환경이 변해야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져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1월 1일 시작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불평과 원망들을 우리가 쏟아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요단을 건넜다면 불평할 입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많은 문제들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며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때도 감사하며 오직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